어떤 사람이 커다란 냉동 창고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어쩌다가 잘못되어서 그만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밖에서 잠겨 버렸습니다. 힘껏 밀어보았는데 문은 열리지 아니했습니다. 순간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내가 얼어 죽겠구나. 있는 힘을 다해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저쪽 한쪽 구석에서 내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석에 앉아 수첩을 끄집어내어서 유서를 썼습니다. 내 몸은 점점 차가워 오고 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몇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창고 문을 열고 안에서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냉동 창고는 고장이 나서 며칠 동안 가동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산소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 있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었습니까?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나는 죽는다. 스스로 죽는다고 생각하니 그 마음 그대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 인격의 좌소입니다. 마음이 바로 인격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긍정적인 삶,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악한 생각, 좋지 못한 생각, 나쁜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는데도 지키지 못할 때 결국은 그 인생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언제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마귀가 무턱대 놓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라는 말이 나왔는데 설교를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마귀라는 말과 사탄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마귀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틀린 표현입니다. 마귀는 악한 영의 우두머리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았다고 했고 또 중간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했고 마지막에는 마귀가 떠나갔다. 마귀와 사탄이 구별 없이 나옵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중에 마귀와 사탄을 구별 없이 사용합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언제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성경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각. 유다가 이 생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마음이 함락되고 나니 결국은 무서운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음에 의심을 뿌립니다. 마음의 생각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은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다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하는 것이지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것이 왜 시험이 되느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전 생애를 중보자로 사셨습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분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도 고쳐두셨고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이적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전 생애를 100% 우리를 위한 삶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버리면 중보자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시험인 겁니다. 중보자의 예수님의 생애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은 무서운 시험을 예수님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탄이 막무가내로 예수님에게 돌로 떡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 리가 없지요. 예수님 그렇게 무모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탄이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다. 이 말 속에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무서운 시험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슨 뜻입니까? 이 광야에 홀로 쓸쓸하게 버려져서 움킨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적을 한번 행해보라. 사탄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을 집어넣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도록 사탄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는 것, 이것은 사탄의 한결같은 미혹의 방법입니다. 맨 처음 사탄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도 안 먹어라 그런 식으로 미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게 만든 겁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할 때 선악과도 안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노골적으로 유혹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의심을 던짐에 있어서 처해 있는 환경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감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이런 생각, 이런 시험 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 무리를 걸어가실 때, 풍랑을 잔잔케 할 때, 이적을 행하실 때 사탄이 이런 시험을 던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회를 노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편을 보십시오. 광야에 홀로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제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래바다요, 모래밭이요,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짐승들이나 어리렁거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주님을 찾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모래밭에 홀로 이렇게 버려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주님은 또한 지금 줄이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한 다음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배고픔은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런 굶주림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광야에서 홀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먹을 떡 한 덩어리도 없느냐? 의심을 던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 성공할 때, 어려움 없을 때, 사람들의 칭송 속에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쓸쓸할 때 찾아옵니다. 광야에 홀로 서 계셨던 주님처럼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의 괴로움은 계속되고 부딪히는 어려움은 힘든데 홀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 사탄은 우리 속에다가 슬그머니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계속 당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데 내가 실패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이런 무서운 병에 걸려야 하느냐? 여러분, 사탄이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사탄이 의심을 가지고 오려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받은 은혜에 대한 의심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를 의심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지요. 금식하시기 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금식하신 분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금식이 얼마나 큰 은혜 받는 방편입니까? 구약의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했을 때에 그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지요. 주님도 40일을 금식했을 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와서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의심을 던지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받은 놀라운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쓸쓸한 자리 광야에 홀로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괴로운 현실에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40일을 금식 기도했다고 그것이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을 주느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사탄은 주님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마귀의 시험이 없습니까?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힘을 내고 내가 이 은혜의 힘으로 내 어려움을 이겨야지, 질병을 이겨야지, 실패를 이기고 나가야지, 모든 환경을 이겨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힘차게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은혜 위에 의심의 구름을, 의심의 안개를 확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쓸쓸한 광야에, 이 배고픈 환경에, 이 비참한 처지에, 이 질병의 자리에, 이 고통의 자리에, 이 실패의 자리에,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런 현실에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환상이야, 느낌이야, 감정이야, 기분일 뿐이야. 이 은혜가 정말 나로 하여금 이 환경을 이기게 할 수 있을까? 환경은 너무 힘든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는 결코 환상이나 기분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능력이요 힘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의 안개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수록 은혜를 더 굳게 붙드세요. 은혜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이 은혜로 나는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 담대히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은혜가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사탄의 시험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의 과거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과거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마리아와 요한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지요. 잃어버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때 성전에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셨나이까? 12살 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가지고 온 하나님이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한마디로 지금 부정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뻔뻔스럽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확신을 부정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신앙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그게 정말로 있는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섭리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어쩌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인지도 몰라.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 모든 지난 과거를 다 부인해 버리도록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부모가 수학여행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학여행 갈 때가 되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너 수학여행을 보내주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버리는데 집을 나가면서 한다는 말이 언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수학여행 하나 보내주지 아니한다고 지금까지의 부모님의 모든 사랑을 다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 이거 하나 때문에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부정해버린다면 이 여학생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학생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지요. 분명히 하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난날 나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서러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돌보심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어려운 가운데 절망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할 때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 잠깐 동안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마세요. 그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생각 집어넣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사는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내가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실패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다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돌보아 주신다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것일까? 내가 사랑받는 자녀일까?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일까?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도 다 건강하는데 이런 무서운 병에 나를 걸리다니, 이런 병에 걸리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연약한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술, 담배 하나 못 끊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교모하게 이용해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고 과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탄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슬그머니 생각만 집어넣습니다. 생각만 집어넣으니까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지난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나도 모르게 지금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이거 사탄이 준 생각이라는 것을 이런 생각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을 오래 품고 있으면 새끼가 부화됩니다.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오래 하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나는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외쳐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떤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도록 버려두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 시험에 이기고 사탄이 떠나갔을 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말씀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마귀가 물러갈 때 더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고 승리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노립니다. 부정적인 생각, 은혜를 의심하게 하려는 생각, 지난날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게 하려는 생각,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의심하게 하려는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적시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이런 시험에서 승리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